주님이 오심을 기다리는 강림절의 오늘이 네 번째 주일, 마지막 주일입니다. 주님이 오시는데 우리는 기쁘다 구주 오셨네, Joy to the world라는 찬송을 부르지만 여전히 세상은 어수선하고 시끄럽고 고난스러운 것 같습니다. 그래도 주님은 오시고 그런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의 마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지난주에는 참 가슴 아픈 일이 있었죠. 지상파 같은 데서는 언급도 안 하니까 모르고 지나가시는 분들도 많아졌지만 세월호 첫 번째 청문회가 있었습니다. 조사위원. 혹시 이야기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도 그렇게 내용을 다 알고 있지는 못하지만 그저 한 가지 전해드린 이야기는 그 아이들의 마지막 장면이 공개되면서 그 아이들이 얼마나 가슴 아프게 마지막을 맞이했는가 하는 것들이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은 것들이 막 나오기 시작했어요. 저도 그냥 그걸 보니까 또 거의 2년이 돼가는데도 불구하고 또 슬퍼지고 마음이 아프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겠는가 하는 그런 심정으로 지난 한 주간을 또 눈물 속에서 보낼 수밖에 없었는데 어쨌든 이 세상은 어수선하고 아직도 시끄럽고 아직도 고난의 현장이 여기저기 있지만 주님이 오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누가복음 2장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의 모습을 유일하게 가장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 들어있는 아주 귀한 장입니다. 누가복음 2장이요. 요즘 표현대로 한다면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의 당시의 모습을 현장에서 카메라가 직접 출동을 해서 생중계를 하듯이 그 예수님 탄생의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8절에 보니까 그 전에 이제 마리아와 요셉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첫 아들을 낳았다 하는 이야기가 나오기는 하지만 어쨌든 사람들에게 알려진 첫 번째 일성은 2장 8절부터입니다. 그래서 양을 치는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께서 탄생하셨다는 소식을 전해줍니다. 그 소식을 들은 목자들은 다윗의 동네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그것이 베들레헴이라는 것을 바로 알아차립니다. 그리고 그들이 들에 있던 목자들이 베들레헴으로 예수님, 아기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장소를 옮기니까 지금 들에서 목자들 그리고 하늘의 천사들, 천군 천사들의 찬송 소리를 찍고 있던 카메라 차가, 중계차가 다시 그 목자들을 따라서 베들레헴의 한 작은 집, 여관이라고 할 수 있는 작은 집으로 카메라를 옮깁니다. 그곳에 갔더니 마리아와 요셉이 있고 아기가 누워 있었고 그리고 아기가 태어난다는 소리가 주변에 들렸든지 몇몇 사람들이 와서 주변에 둘러서서 태어난 아기를 보면서 웅성거리고 있었습니다. 그곳에 목자들이 도착했고 그들을 취재하고 있던 중계 카메라도 중계차도 같이 예수님이 계신 곳에 도착해서 또 그곳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 아주 마치 우리가 그 현장을 보는 것처럼 그렇게 실질적으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늘의 소리를 들은 목자들이 한다름에 베들레헴으로 달려가서 마리아와 요셉 그리고 아기 예수가 있던 곳을 찾아갔고 거기서 그들은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야기해 준 것을 그 어머니인 마리아, 아버지인 요셉에게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십니까? 목자들이죠? 어떻게 오셨습니까? 여기 아기가 되는 걸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가 그래서 양을 치고 있었는데 하늘에서 천사가 나타나서 우리한테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온 백성에게 미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한다.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다. 너희가 가서 보면은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볼 터이니 그 아기가 바로 그 구주다. 그렇게 목자들한테 천사가 이야기해 줬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요셉이나 다른 사람들은 그것이 무슨 얘기인지 몰라서 갸우뚱했지만 그냥 한 아기가 태어난 것에 불과했는데 마리아는 이미
그 이전에 엘리사벳을 만날 때 들었던 이야기 때문에 그 내용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그렇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목자들이 그런 거 있죠. 우리가 어릴 때 성탄절이 되면 조그만 촌국을 합니다. 작은 연극을 하고 목자들도 양을 데리고 와서 경배를 하고 동방박사들도 와서 선물을 드리고, 근데 동방박사들은 선물을 드리는데, 선물을 준비해서 드리는데 목자들은 드리는 선물이 없어요. 그 연극에서 그냥 와서 경배만 하고 가는 것으로 보통 묘사합니다. 목자들이 아기 예수께 그리고 마리아와 요셉에게 전해준 가장 큰 선물이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하늘로부터 그들이 들은 그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그 소식은 마리아와 요셉도 듣지 못했던 거예요. 만약에 목자들이 이야기를 해주지 않았더라면 아기 예수가 탄생할 때 그런 하늘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마리아와 요셉은 몰랐을 것입니다. 알지 못했을 것이에요. 목자들이 얘기해 주니까 우리가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는데 이런 음성이 들렸고 이런 찬양 소리를 우리가 들었다라고 이야기해 주니까 비로소 그들이 알게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동방박사들이 전해준 선물과는 다른 아기 예수를 위하여 목자들이 전해준 가장 큰 선물이었음에 틀림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 기자는 목자들이 가서 아기 예수를 보고서 그냥 경배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목자들이 가서 천사한테 들은 이야기가 그대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고서 자기들이 천사한테 들은 이야기, 그리고 나서 천군 천사들이 어떤 찬양을 불렀는지 하는 이야기를 전부 다 마리아와 요셉에게 전했다. 그렇게 성서는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야말로 그 어떤 선물보다도 더 크고 귀한 선물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하늘의 음성, 이 아기가 태어난 가장 귀한 의미를 전해준 메시지, 미처 마리아와 요셉도 깨닫지 못했던 그것을 목자들이 전해줬기 때문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누가복음을 아주 좋아합니다. 누가복음을 읽다 보면요, 원래 누가복음이 이방인들을 위한 복음이고 가난한 자들을 위한 복음이고 낮은 자들을 위한 복음이다, 그렇게 별명이 붙어있긴 하지만 너무 재밌습니다. 누가복음은. 그 누가복음 기자의 서술 방식이라든지 그의 통찰력이 여러 면에서 제 마음을 끄는 그런 복음서이기 때문에 저는 누가복음을 개인적으로 아주 좋아합니다. 누가복음의 기자는 지금 2장 전에 1장, 우리가 얼마 전에 같이 한번 봉독한 적이 있죠. 기도회 시간에 1장에서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아기를 낳을 것이라는 그런 이야기를 먼저 해주었다. 그렇게 누가복음 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마리아가 자기가 아이를 낳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마리아의 고백이라는 찬가를 부르는데, 그 찬가의 내용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이미 마리아가 그의 믿음으로 아기 예수께서 태어나서 이 땅에서 행하실 일에 대한 그의 예언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목자들에게 그 천사가 나타나서 아기 예수 탄생의 좋은 소식을 전하여 줍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자, 이제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 그럼 그 다음에 이제 목자들이 만약에 대화를 하면 질문하겠죠. 그 좋은 소식이 무엇입니까? 라고 목자들이 질문했더니 천사가 대답합니다. 오늘 이 밤에 다윗의 동네에서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는데, 메시아가 나셨는데 그가 곧 그리스도 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목자들이 또 물어봅니다. 아, 구주가 나셨어요? 그런데 구주가 나셨다면, 메시아가 나셨다면 궁궐에서 나셨든지 좋은 귀족의 집에서 나셨을 텐데 그런 얘기를 왜 우리들한테 합니까? 우리하고 그 메시아하고는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는 그 메시아를 볼 수도 없겠네요. 왜? 고귀한 집안에서 태어났으니 우리같이 청원한 사람들이 가가지고서 메시아를 좀 뵙겠다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우리한테 보여주겠습니까? 라고 또 목자들이 반문했을 겁니다. 그래서 천사가 또 대답을 합니다. 그렇지 않다. 그 아기는, 그 메시아는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을 터이니 그 강보에 쌓여서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 이것이 바로 메시아라는 표적이다. 그렇게 누가복음 기자가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었겠지요, 목자들이. 아기가 지금 한 집이 아니라 혹시 여러 집에서 태어났을 수도 있는데 당신이 지금 말하는 그 아기, 구세주가 되는 아기를 어떻게 우리가 알아볼 수 있겠습니까? 아산병원 624동 340호를 가서 봐라,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좋겠는데 그렇게 얘기해 주시지 않고 너무 막연하게 얘기하니까 도대체 우리가 그 아기를 어떻게 찾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대답이 그렇다는 겁니다. 가서 아기가 나왔다는 집이 여러 집이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아기들은 다 편안한 곳, 따뜻한 곳에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으며 누워있을 거지만 그렇지 않은 아기가 있을 거다 하는 겁니다. 호되게 쌓여있기는 하지만 누워있을 데가 없어서 구유에 누워있고 다른 사람들의 관심을 못 받는 그런 가련한 아기가 있을 터인데 그 아기가 바로 내가 지금 말한 구주다. 그렇게 선사들이 읽어주었다는 겁니다. 암호를 해독하는 능력을 얻은 거예요. 누가 구주인가?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다. 이것이 표적이라고 합니다. 표적은 세메이온이라는 말인데요. 요한복음에 주로 많이 등장을 합니다. 표적은 뭐냐면은 보통 예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은 우리가 기적 또는 이적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갈릴리 가나에서, 요한복음에 갈릴리 가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이라든지 또는 요한복음 6장에 가면은 오병 여의 기적,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기적들을 보통은 우리가 세상 말로는 기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요한복음의 기자는 그거와는 다르게 미러클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표적, 사인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건 무슨 뜻이냐면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게 단순히 그냥 너희들을 깜짝 놀라게 하기 위해서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이 일을 한 사람이 누구다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일이 일어났다. 그럴 경우에는 표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보고서 예를 들어서 오병이어의 기적에서 배불리 먹었다. 야, 저 사람이 누군데 우리 이렇게 배불리 먹게 해줬을까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가 누구인가라는 것을 거기서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 그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가 바로 구세주구나라는 것을 깨닫기 위하여 주님께서 행하신 어떤 일들, 그것을 우리가 보통 기적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표적이라고 표현합니다.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그가 메시아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어떤 징조입니다. 어떤 암호예요. 사인이에요. 누가복음 기자는 다른 곳에서는 표적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지만 여기서만 씁니다. 자, 표적을 찾아가라. 이런 걸 볼 터이니 너희가 놀랄 것이다. 이것이 바로 그가 내가 말한 그리스도, 그분이라는 표적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표적이 뭡니까? 단순해요.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 구유, 누워있다, 아기, 세 단어를 봅니다. 구주가 나셨는데 이 세상을 모든 죄로부터 구원해줄 메시아가 이 땅에 왔는데 그가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의 모습으로 왔다는 거예요. 세 단어만 가만히 보면요, 세 단어가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무기력해요. 낮은 곳이에요. 자기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남의 도움이 있어야지만 살아갈 수 있어요.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다 하는 것을 여기서 보여줍니다. 차라리 이런 탄생의 이야기는 없고 마치 마가복음처럼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이 한 30살 돼가지고서 건장한 청년이 돼가지고서 처음에 어떻게 태어났는지 몰라요. 그럼 소문이 막 돌겠죠. 그는 말에서 태어났다. 그는 늑대가 동물들이 길렀다. 뭐 하면서 막 그에 대한 신비스러운 이야기를 많이 감싸면서 아주 건장한 청년으로 몸도 좋고 잘생기고 그런 청년으로 나타나가지고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기 시작했으면 차라리 메시아라고 믿고 그것이 훨씬 더 마음이 편한데 누가복음 기자는 왜 이런 구질구질한 이야기를 썼을까?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왜 이런 구질구질한 얘기를 썼을까? 왜 예수가 꼭 구유에 태어났다는 얘기를 굳이 밝혀야 돼? 그런 것좀 그냥 넘어가면 어때?
왜?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의 아들이 무슨 구유에 태어납니까? 평범한 서민들의 아이도 구유에 있질 않는데 좀 이런 것들은 좀 알아서 좀 싫지 않았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남는 구절인데 굳이 누가복음 기자는 이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아기로 태어났다는, 물론 나중에 커서 세상에 아기인 적 없었던 사람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아무리 이렇게 큰 어른이 되고 모습이 좋아도 그가 태어났을 때, 엄마 뱃속에서 태어났을 때는 조그맣고 무기력한 아기였겠죠. 다 알지만 굳이 그것을 밝히고 드러낼 필요가 뭐가 있었냐 하는 겁니다. 그냥 아기라는 것도 없애고 구유도 없애고 뉘어 있었다는 것도 눕다, 스스로 눕는 거죠. 뉘어 있었다는 것은 자기 혼자 누울 수가 없으니까 누군가에 의해서 뉘어졌다는 겁니다. 굉장히 수동적인 이야기죠. 이런 거를 다 빼고 메시아니까 좀 강하고 힘세고 좀 멋지고 그런 모습만 보여주면은 이런 어릴 때의 이야기는 다 없애버리고, 그것도 구질구질하니까 다 없애버리고 그냥 어느 날 메시아가 나타났다. 그는 한 나이 30쯤 돼 보이는, 키가 1m 85쯤 되고 아주 등치가 좋고 초콜릿 모양의 복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다. 그가 입었던 상의가 살짝살짝 바람에 열릴 때 우리가 볼 수 있었던 그 초콜릿 복근은 다른 사람에게서는 도저히 찾아볼 수 없는 것이었다.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었다. 초콜릿 복근이 있으면은 머리에는 복근이, 초콜릿이 없겠지 했는데 그렇잖아요. 그의 머리는 그 초콜릿 복근보다도 훨씬 위대했다. 이렇게 좀 메시아를 묘사했으면 얼굴도 잘생겼고 몸도 멋지고 거기다가 똑똑하고 하늘나라 사람이 바르고 의롭고 이렇게 묘사했으면 좀 좋겠는데 왜 이렇게 어릴 때의 이야기, 좀 그가 아기였다. 그도 아무것도 못했던 시절이 있었다. 혼자 누울 수가 없어서 남에 의해서 뉘어져야만 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다. 그것도 구유였다. 도대체 왜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복음서의 앞에다가 썼을까? 의아스러운 그런 내용이다 하는 겁니다. 아까도 제가 우리 아동부에 얘기했지만 우리들 가운데 누가 어릴 때 태어나서 구유에 뉘어진 적 있습니까? 저는 아마도 아무도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어떤 사람은 아주 좋은 병원에 아주 좋은 시설에서 태어났을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동네 병원에서 태어났을 수도 있고, 또 저희 때는 또 집에서 태어났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렇지만 적어도 마구간에서는 안 태어났을 것이고, 구유에 뉘어져 있었던 사람은 아마 거진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 예수님께서 구유에 태어났다고 누가복음 기자는 강조할까요? 가장 낮은 자리를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말의 밥그릇이에요. 거기에 뉘어졌다는 거예요. 누일 데가 없어서. 메시아가 마가복음의 표현에 의하면 동방으로부터 왕이 났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온 사람들에게 그 이야기를 들어서 예루살렘 왕궁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온갖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다 메시아가 그 왕궁의 어디에선가 태어났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왕궁에서 메시아가 태어난 것이 아니라 구유에 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약한 모습으로 스스로 누울 수도 없는 부모에 의해서 뉘어진 모습으로 아기가 뉘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주님이 이렇게 우리 가운데 오신다는 겁니다. 요란스럽게 경호원을 대동하고 앞뒤를 호위하는 차들에 의해서 가장 좋은 차를 타고 오시는 것이 아니라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오신다는 겁니다. 내가 메시아인데, 내가 이 세상의 그리스도인데 감히 누가 나를 욕해, 나를 모욕해, 나를 모욕하는 자들을 가만두지 말아라고 명령을 내리는 그런 무서운 지도자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메시아가 오시는 것이 아니라 가장 낮은 자리,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고 아무도 쳐다보지 않는 그런 곳에서 주님께서 오십니다. 아기 예수를 어떻게 만날 수 있습니까? 어디 가서 찾지요? 가장 좋은 집, 가장 좋은 방을 가서 찾으러가 아니라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볼 터이니 그것이 표적이라고 말하는 천사의 고지는 바로 마리아가 아기를 낳을 것이라는 고지를 받고 고백한 마리아의 찬가의 내용과 한 맥을 이루고 있음을 우리는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매년 이맘때가 되면은 교수님들이 한 해를 정리하는 사자성어를 하나씩 뽑는다고 하더라고요. 올해도 교수님들에 의해서 대학교에서 가르치는 교수님들에서 사자성어가 하나 뽑혔답니다. 근데 좀 어려워요. 혼용무도. 지난 1년은 암흑에 쌓인 것처럼 온통 어지럽고 무도, 도가 없었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나라 상황이 그동안 마치 암흑에 뒤덮인 것처럼 온통 어지러운 한 해였다. 그렇게 분석을 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는 더 이런 어지러운 시대에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게 되나 봅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주님은 화려한 조명을 받으면서 많은 사람들의 갈채를 받으며 저 높은 곳에서 그의 경호원들과 그를 지키려는 사람들을 대동하고 내려오시지 않습니다. 거꾸로 그는 가장 낮은 곳에서 아무도 거들떠보지도 않고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는 그곳, 바로 구유에서 우리 가운데 오십니다. 그가 구유에서 오시는 이유는 간단하죠. 가장 낮은 자들과 함께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곳은 가장 큰 크리스마스 조형물로 장식된 거대한 공룡과 같은 예배당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권력의 힘을 함부로 과시하면서 백성들 알기를 우습게 하는 저 음흉한 궁정도 우리가 아기 예수를 만날 장소가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기 예수는 가장 낮은 자들이 있는 곳 구유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기 예수는 슬픔을 당한 사람들의 눈물 속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기 예수는 아파하는 자들의 상처 속에 우리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아기 예수는 병든 자들의 병상에서 만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아기 예수는 고통당해서 그의 마음이 찢어지는 사람들의 시면 속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의 기자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기 예수를 이 땅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그리스도 구주를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구유에 뉘어있는 아기를 찾아가십시오. 그것이 우리들만 아는 암호입니다. 그것이 표적입니다. 그분이 바로 아기 예수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주님을 만나고 그래서 천사에게서 들은 그 기쁜 소식을 아기 예수와 그의 부모와 함께 나누고 그래서 우리는 그가 우리의 구주이심을 고백하며 그가 오심으로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이 일어나고 이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가운데 평화가 임하리로다 하는 천군 천사의 노래소리를 우리의 찬양으로 함께 부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성탄을 기다리는 우리 모두의 가슴 속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구유에 뉘어있는 아기가 우리를 찾아온 그리스도임을 깨닫는 순간 우리의 믿음이 커갈 수 있고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그런 은혜와 그런 사랑 속에 성탄의 기쁨을 나누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